할렐루야. 오늘 공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대한민국 건국 75년 기념주일로 대한민국 해방 78년 기념주일에 제목을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적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 우리 요즘은 주목이 사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말씀을 인사하시고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하세요. 앞뒤로 은혜 받으십시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이렇게 자유대한 민국을 주시고 이렇게 제가 36년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로 해방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 가운데 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유대한 민국을 건국해 하심을 통해서 약 78년 또 75년을 지나고 보니까 세계 속의 한국으로 이렇게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와 많이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비구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나라가 범죄해서 우리나라와 똑같고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에는 10지파 이스라엘, 남쪽에는 2지파 유다 나라로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편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민족이지만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함을 통해서 우상 숭배함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6년에 아수르 대국을 위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기원전 60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침공해가지고 3차에 걸쳐서 침공해가지고 유다 나라가 히스기야와 함께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분명히 말씀은 그 이후에 이제 약 1500년 정도 지나가지고 나라가 망한 일은 약 2000년이 되었습니다. 1500년이 지났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30세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목소리라도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계시고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는 가운데 거짓 기도하시는 가운데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적인 사람으로 어둠의 영되는 세상을 지배하는 이 사탄 마귀를 이기신 다음에 주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셔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라 이런 것이 구약성경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당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가 하면 공중원을 잡은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 마귀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싸움을 이기게 되십니다. 제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한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사탄 마귀가 건방지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나에게 전하면 천한 만국을 다 내게 줄 것이다. 내가 넘겨받았다. 누구에게 넘겨받았을까요? 아담에게 넘겨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을 따먹을 때 그때부터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그 모든 만물의 영역으로서 이 우주를 지배하는 그 권세가 사탄에게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아담이 나에게 불과한 것처럼 예수 당신도 나에게 전하라. 그러면 이 천만국을, 능력을, 다스림을 내가 내게 주겠다. 예수께서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사렛에 이르러셔서 회당에 가서 가장 먼저 펴신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을 펴셨어요. 이사야서 말씀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부르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떠한 가운데 있습니다면, 나라가 망한 이후에 아수르 이후에는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바벨론 제국 이후에는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는 헬라 시대, 헬라의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예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때 당시를 보니까 마태복음 제4장에 보게 되면 흑암에 처한 자에게 빛이 비쳤고 사망에 그러질 땅에 괴했던 자에게 빛이 비쳤더라 하시면서 예수님 천국복음을 전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구원자 되신 예수 모시며, 당시에 유대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지만은 예수를 바로 모르니까, 하나님을 바로 모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모두 다 하나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당시에 흑암에 처해 오늘 말씀에서는 포로가 되리고 눈물이 멀고 그리고 눌려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사탄이 세상을 지배할 때는 세 가지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첫째는 거짓 종교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 예수를 주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모든 종교는 사탄으로 말미암은 종교입니다. 예수 믿어도 잘못 믿는 분들은 뿌리를 바로 모르는 분들은, 또 진리를 바로 모르는 분들은 예수 믿다가 또 다른 곳에 가기도 하고 절에도 가고 이단에게 빠지기도 하고 많이 하는 것을 가면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예수를 진리로 믿지 않은 모든 종교는 어떤 종교들이 아니에요. 다 사탄 마귀에게 속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때 이미 사탄이 천하를 지배했기 때문에 거짓 종교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탄이 무엇을 지배할까요? 세상의 정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말씀 보였잖아요. 이 세상의 정권이 바로 불신 정권, 세상 다스리는 정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우리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정권을 통해서 그 시대 전에는 헬라 제국, 헬라 정권을 통해서 바로 바벨론 정권을 통해서, 때로는 아수르 정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나라로 말하게 되면 바로 일제시대는 일제 정권을 통해서, 정권 같은 경우에는 바로 3대 김씨의 공산주의라는 주체 사상이라는 이런 정권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그럼 그들의 신을 안 섬길까요? 로마 시대는 로마 황제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황제를. 그리고 때로는 각 시대마다 정치 지도자가 신의 자리에 군림을 해가지고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북한 같은 거예요. 3대 김씨지만은 사탄이 3대 김씨를 통해서 북한의 공포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오늘 보면 말씀처럼 포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눌러 있고, 고통하고, 예수 당시에도 보니까 로마 제국에 물려갔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유대교 요구 하나만 믿어도
그들이 예수를 모실 때는 예수를 모시고 주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로마 제국의 집권 아래에서 그들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그들의 영이 쉽게 말하면 사탄이 지배하니까 사탄의 영이 그들을 덮고 있으니까 주님 보실 때는 흑암에 취한 자에게 어두운 자에게 오늘 보면 홀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영적으로 바로 바르게 주어질 때 여러분은 세상 정치를 봐도 세상의 지도자를 봐도 우리가 바로 영적인 분별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으로 세상 문화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거짓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은 세상 문화는 어떤 문화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영적인 문화로 온갖 귀신의 문화로 온갖 세상 문화는 모두 이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는 잘못된 문화인 것입니다.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산에 가면 산신령이고 바다에 가면 용왕이고 얼마나 많은 미신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명절 가운데 설 문화도 여러분 설은 새를 맞이하는 것이지만 모두 조상 숭배하고 자연신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설 문화. 추석 명절보다도 말입니다. 그 명절 문화가 모두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명절 문화인 것입니다. 요즘에 봐가지고는 세상 문화가 타락되어가지고 호스트 모니즘이라고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의 모든 향락, 우리 인간의 모든 적인 것은 다 자유롭게 하다. 성경에서도 국가의 어떤 법에서도 완전히 해방해서 자유를 지어라. 그에서 나타나는 것이 각 나라마다 이제 간통제도 피해버리고 동성애를 통해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마음대로 죄를 지어 여러분 수관을 하고 인간의 성이라는 것은 이성뿐 아니고 수십 가지 성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넣이지 마라. 이것이 바로 현대 마지막 때 나타난 세상의 잘못된 문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알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인들 전체를 다 보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고로되어 있다. 이렇게 눌려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의 길을 전파하게 하리라. 예수는 자유를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어디에서 자유를 주시는가 하면 먼저는 영적으로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신 것이 바로 구약주예요. 신약 시대는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초청받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정치랑 세상의 종교랑 세상의 문화에서 세상에서 살게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아담의 자손들은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세상의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본질적 특징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에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공중 거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상 문화를 따르고 세상 정치를 따르고 그 특징으로 나타날 때는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좋아하는 대로 구약시대의 우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이라는 뜻이 바로 주인이란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기본적으로 예수님이라 이런 뜻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을 가르치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때로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의 영광이요 천국 백성의 특징이 이루어지는데요. 자기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를 남기는 보세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예수를 증거해도 예수를 태어날 때도 예수를 죽이라.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도 예수를 죽이라며.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종교 지도자가 되고도 영적으로 사탄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세례요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각 시대마다 다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현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잘
적응을 해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그 구원은 이스라엘 나라가 연약하더라도 장차 구세주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 뜻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신약시대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지구촌 전체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며 주의 공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로 살다가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 믿으신 후에는 우리 예수를 신령 속에 모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어서 내 영혼을 주님이 지배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우리 속에 부으시고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조금 전에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다녀도 예수 당일처럼 교회 다니면서도 자유를 못 누려요. 세상에 죄악에 매여가지고 세상에 물질에 매여가지고 자기가 주인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더 내게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어디 맞지 못하고 우리 예수를 바로 만나지 못하고 우리 예수를 지름을 모시지 못하면 예수는 당신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 보실 때는 포로로 잡혀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포로로 잡혀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의 포로로 잡혀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에 포로를 잡혀 있어가지고 우리 주님을 심령 속에 바로 모시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종교생활합니다. 때로는 교회 지도자가 되고 때로는 목회자 되어도 참된 자유가 없어요. 눌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모시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이 현장에서 운행하다가 예수 앞에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그 잡아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신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까지 처단하게 해가지고 아주 곤란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 모세의 문에는 이 여인을 도로 쳐 죽이라 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가지고 땅에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쓴 이후에 또 보니까 그래도 또 이렇게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 허를 굽혀서 글을 쓰니까 이렇게 사람들 앞에 사람도 뒤에 사람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왜 도망을 가면 신학자들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10계명을 적으시는데 그 계명 가운데서 지금 사람 속을 과거를 다 아시니까 앞에 선 사람이 너 몇날 몇시 이 여인은 7계명을 보냈지만 너 몇날 몇시 연주에 지었잖아. 그러니까 자기 과거를 하니까 얼굴이 모르게 돼가지고 돌나오고 도망갑니다. 제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야 여기 있다가는 개망신 당하겠다 가지고 모두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에게 죄를 주지 아니하노니 이처럼 죄를 짓지 마라. 그 여인이 바로 맞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돌에 맞아 죽을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나옴을 말미암아 그 죄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자유함을 얻었으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주님 앞에 배겼으면 그들도 주님이 충분한 자녀들이 되어지는데 도망가버렸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앞에 나와서 아까 불렀던 장관처럼 죄 예수 자 요로로 깨하면 이렇게 자유함을 얻어야지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바닷물을 품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르듯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기 향락, 자기 쾌락, 어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세상의 장기망을 아무리 이루어도 전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헛되고 뜨다 모든 것이 뜨다 주 예수의 신령소에 모시게 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님이 꿈은 창조주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내 생명의 진리를 만나기 때문에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조물주 하나님을 명하기 때문에 이제 시편기자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평생에 선하신 반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개인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괜히 불행하고, 가정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어두운 그 일로 인해서, 어둠이라는 말은 사탄의 지배함을 갖고 하나님을 모른다 말씀이에요. 가정이 불행하고, 국가가 어둠에 처해 있으면 국민들이 불행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건국기념주일이니까 과거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일제시대, 그 암울한 시대 30년 동안 오늘 말씀처럼 포로로 고통을 하였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나 우리 어떤 국가의 노력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일본이 그때는 정말로 세상으로 간주했습니다. 중국을 상처벌했죠. 아시아 대부분 나라 다 상처벌했죠. 어디까지? 미국까지 상처를 욕심을 내가지고 하와이를 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2차 대전 또 일제가 실제로 미국을 공격하니까, 그래서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터뜨렸더니만은 일본이 천황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 항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또 하나의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해방이 너무나 귀한 축복이지만 해방보다 더 귀한 축복이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보통 보면 8.15를 독립만세로 이렇게 축하하고 현수막 그러지만은 전 앞에 현수막에 8.15 대한민국을 건국케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축 이렇게 병축해가지고, 제가 대한민국 건국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로님, 이 성한 장로님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 가서 공부해 보니까 무엇을 알았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이 지구촌이 양대 사상으로, 한쪽은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해가지고 사회주의 사상, 그 다음에 거의 지구촌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가만히 보니까 사회주의 사상하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이 망해요. 결국은 그 나라는 완전히 온 백성들을 노예로, 고통으로, 그것이 현실이 바로 북한 아닙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를 좀 변형을 해가지고 하지만은 종교의 자유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8.15 이후에 8월 15일날 해방되어가지고 10월달에 이제 우리나라에 와버리니까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사회주의 대부분 다 물들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모든 땅을 무상으로 나누어지고 나라에서 먹여 살린다고 하니까 국민들 전체가 거의 대부분 다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있는 것이 여수바단 사건, 특별히 만드는 제주 4.3 폭동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를 만들기 위해 해가지고 제주 4.3 폭동이 났어요. 10월 달에는 여수바단 사건이 났는데 군 부대를 통해서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군대를 통해서 진압을 명령했거든요. 군의 장교들이 그 가운데서 또 공산주의 사상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상관을 총으로 쏴 죽이고, 그래서 일어난 것이 바로 여수바단 사건입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일 동식군이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이에요. 그럼 왜 우리나라에 이런 어둠의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을 많이 타는 것은,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니까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바로 아수르 나라에서 먼저 망해버리고, 남유다까지라도 정치를 차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나라가 망했듯이 우리나라가 일제 시야에 믿음의 귀한 선지들이 기도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알다시피 나중에 대부분 소수의 사람들, 주의 종들이 시사 참여하지 아니하고
온 나라가 희다참되었습니다. 아예 각도다마다 천주교에서 감리교에서 성결교에서 마지막 보루인 바로 장로교에서까지 총회에서 총회장이 시사참배는 국가의례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우상숭이 아닙니다. 이렇게 법을 해가지고 어떻게 시사참배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이단이에요. 시사참배하지 아니하는 죄종은 다 이단으로 정겨버리고 교회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그때 주일치 목사님이나 순환 목사님은 교회에서 제명을 나가고 교회에서 추방되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바꾸시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북쪽에 해방되고 나니까 북쪽에는 어떤 지도자가 소련의 앞잡이로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를 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딱 쳐왔습니다. 45년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서시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딱 들어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공산주의 민주주의에서 너무나 잘하니까 우리나라 남한의 우리 백성들을 다 설득을 해가지고 1948년도에 자유대한민국, 자유시장민국, 특별히 6.25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강대 공산주의 세력 앞대기 때문에 우리나라 스스로 지금은 여러분 저 유럽 같은 경우에도 나토라는 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나토 동맹국이 있습니다. 그 자유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런 조만나라에서 저 러시아 공산주의, 저 중국 공산주의, 북한의 공산주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지구촌의 모든 암묵을 내다본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1948년 8월 15일 날에 자유대한민국, 자유시장민대로 이렇게 특별히 그분은 기독교 국가를 장차 간절히 열망하면서 그분의 비전이 바로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국회에 들었을 때 목사님 국회에서 제1회 국회를 열려서 목사님, 이원영 목사님 국회에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나라 대부분 헌법도 모두 기독교 입장에서 성경 입장에서 바로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뽑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한번 결과를 보게 되면 40년이 지나니까 북한에는 대부분 속아가지고 김일성을 환영해가지고 공산주의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목사님들도 대부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성도들도 국민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가만히 조금 있다 보니까 교회 목사님들 다 잡아 죽이고 성도들 핍박하고 교회를 다 없애버리니까 우리가 속았구나 해가지고 유고사는 때 대부분 남아있었다 않는 곳인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평화자 해가지고 미군 철수하고 우리끼리 평화다 해가지고 1949년대 우리 철수했거든요. 철수하자마자 바로 6.25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부산을 나놓고 전체가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고 그때 이승만 대통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주의 목사님들이 초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금식하다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유엔 회의를 통해서 처음으로 유엔 창설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유엔문의 활용됨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름 다 빼앗겨버렸는데 이제 다시復興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시 찾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도 쉽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말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전도도 잘 이해 못하면 학생 앞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우리나라가 부처님이 보호하다 우리나라 말씀 이것이 맞느냐? 그럼 학생들이 아니래. 저희 다니는 애들은 아니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보호하다 우리나라 말씀 안 맞습니다. 그럼 예수 믿어야 돼. 우리나라 하나님 믿는 나라야. 이렇게 제가 전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현실에 고민하니까 저 북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완전히 3대 김실 완전히 노예요. 여러분 기쁨 좀 아십니까? 3대 김실을 해가지고 수십 명의 이쁜 처녀들을요 완전히 바로 3대 김실의 성노예로 삼아가지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말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언론에 많이 이렇게 작용화 되어가지고 교육도 저 왜 그런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당시에도 어둠의 영이 덮어버립니까? 어둠의 영이 덮어버립니까? 세례요한이 외쳐도 세례요한이 말씀 듣지 않습니다. 예수 모셔도 예수 안 믿어요. 오늘날까지라도 여러분 지혜용들도 국민들도 때로는 지배인들까지 어둠의 영에 덮여가지고 그렇게 북한의 그 현실을 보면서 3대 입시의 노예로 조회가 없어지고 완전히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천안함이 폭파해도 어느 분 하나가 현수막 그래가지고 김일성이 3대 입시 물러가라 공산주의 물러가라 이런 현상을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둠의 영이 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시대 우리 후손들에게 이 민족을 바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면 이승만 대통령이 한 사람 바로 세워지니까 이 나라가 70년이 지나니까 세계 소개항으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북한의 국민들의 잘못 선택해서 공산주의가 바로 세워지니까 잘못된 지도자를 세워지니까 여러분 70년 동안에 가장 자유가 됐어요. 어디 자유가 됐습니까? 인권이 됐습니까? 비참하게 성노예고 감옥에서는 특히 정치 감옥에서 고통당하다가 여러분 유튜브에 갖고 보세요. 북한에 탈북한 분들이 간영들이 보세요. 언론에서 전혀 방송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도 이런 잘못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자꾸 속이기 때문에 미군 철수하고 지금은 바로 종전 아닙니다. 지금은 바로 휴전이 됐습니다. 종전하고 평화협정하고 미군 철수시키고 우리끼리 통일하자.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여러분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소리 크게 하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화는 소리 나다 왜 안 나요? 앞에 띄워요.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저는 아무리 기분은 아무리 화가 어떤 데 떨어질 거예요. 국민의 선거 내가 아직 핵무장 했으니까 내가 오늘 핵무장 한반도에 전투에 어떻게 한반도 핵 전쟁터를 되겠다. 우리 미래도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미쳤어요. 그 다음 손해보는 것은 제일 손해보는 대한민국 안보에 이르다. 국리 경쟁 기회도 경제적인 이익이 있기 평화와 통일을 선보였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이재명의 논리가 사실이라면 군비 축소와 핵무장 해제가 평화로 가는 정답이라면 같은 논리로 군비 축소를 하고 핵무장을 포기한 우크라이나는 왜 러시아에게 탈탈 털리고 있습니까? 점령지의 평화가 당신이 원하는 평화입니다. Those who would trade our freedom for the soup kitchen of the welfare state have told us they have a utopian solution of peace without victory. They call their policy accommodation. And they say if we'll only avoid any direct confrontation with the enemy, he'll forget his evil ways and learn to love us. All who oppose them are indicted as warmongers. We cannot buy our security, our freedom from the threat of the bomb, by committing an immorality so great as saying to 1 billion human beings now enslaved behind the Iron Curtain, give up your dreams of freedom, because to save our own skins, we're willing to make a deal with your slave masters. Alexander Hamilton said a nation which can prefer disgrace to danger is prepared for a master and deserves one. Now let's set the record straight. There's no argument over the choice between peace and war, but there's only one guaranteed way you can have peace, and you can have it in the next second. Surrender. Admittedly, there's a risk in any course we follow other than this, but every lesson of history tells us that the greater risk lies in appeasement. And this is the specter our well-meaning liberal friends refuse to face, that their policy of accommodation is appeasement. And it gives no choice between peace and war, only between fight or surrender. If we continue to accommodate, continue to back and retreat,
Eventually we have to face the final demand, the ultimatum. And what then? Or as one commentator put it, he'd rather live on his knees than die on his feet. And therein lies the road to war. Because those voices don't speak for the rest of us. You and I know and do not believe that life is so dear and peace so sweet as to be purchased at the price of chains and slavery. If nothing in life is worth dying for, when did this begin? Just in the face of this enemy? Or should Moses have told the children of Israel to live in slavery under the Pharaohs? Should Christ have refused the cross? Should the patriots at Concord Bridge have thrown down their guns and refused to fire the shot heard round the world? The martyrs of history were not fools. And our honored dead, who gave their lives to stop the advance of the Nazis, didn't die in vain. Where then is the road to peace? Well, it's a simple answer after all. You and I have the courage to say to our enemies, there is a price we will not pay. There is a point beyond which they must not advance. You and I have a rendezvous with destiny. We'll preserve for our children this, the last best hope of man on earth, or we'll sentence them to take the last step into 1,000 years of darkness. 네, 감사합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자를 지난번에 선택한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사람이 천만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속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저 여러분들은 나라의 지도자를 바로 세우게 되어지면은 한국교회가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부흥에 걸리게 돼요. 어둠의 지도자, 사회주의 지도자를 한번 세워놓았다가는 그 다스림 안에 교회가 망교회가 문 닫아버렸습니다. 수백만 명이 교회를 나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영적으로 일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지도자, 국회에 보낼 때 어둠에 속한 자,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자, 특별히 취합용은 철수, 또 그리고 종전협정, 평화협정, 그리고 연방계 통일, 북한하고 우리는 하나다. 그래가지고 하나된 나라의 두 청, 이것이 바로 북한식으로 통일조직이 되어지면 얼마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공산화 되어지면 우리 후손들이 미래 없습니다. 이에 하나 더 말씀드리며,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 필요는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로 더욱 강력한 세계 속에 한국이 되어지며 서독과 동독이 어떻게 통일되었어요? 동독이 가만히 보니까 서독 국민들이 너무 잘 살아, 자유로.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바로 자유민주주의로 선택해가지고 통일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피해를 마치고 도와가지고 북한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방을 튼튼히 지키고 우리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바로 5장 1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나라에 그렇게 당했어요. 북한에게 6.25 대사변에 당했어요. 저 북한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 자손들이 장자 적과 통일되어가지고 비참하게 3대 김실 노예가 되었구나.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다. 그래서 자유대한민국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지킬 때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의 비전은 저는 복음통일, 자유통일과 함께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특별히 대단한 것은 여러분 세계에서 큰 교회가 되게 한국교회에 다 있어요. 장차 복음통일과 함께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주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는 장기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며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구원 백성들을 다 모으는 것이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리 되게 하시려.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도 여러분 공상을 복음만 아니라 때로는 지구촌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할 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 큰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비전 가지니까 자유대한민국이 그것을 떴듯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내 신령의 짐을 모시고 가정적으로 가정을 보고마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에 보고마 그 가장 큰 영향력이 기도에서 어둠을 몰아내며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의 역사 가운데 시술점이 있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광복절 날에는 꼭 말의 잔치였습니다. 우리 오늘 추리날이 이제 광복 기념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한명 부르십시다. 한번 띄워주세요. 대한민국. 아주 어린아이가 불렀어요.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 근데 처음에 뭐라 하늘엔 주렁구름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있고 저마다 누려야 행복이 언제나 자유롭고 뚜렷한 사계절이 그기에 볼수록 정이 되는 삶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린 달려오는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린 이 영상을 노래 부르네 우리 대한민국 우리 누구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누구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혹시 윽박 솟은 등에는 온통은 기억던가 봐 저마다 자유로움 속에서 조화를 이뤄가는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린 은혜로운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린 이 영상을 노래 부르네 우리 대한민국 우리 누구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누구 영원토록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지구촌의 소망은 하나님의 창조주 예수님의 지름입니다. 이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 하시면 주안의 죽은 분들이 모두 부활하고 우리 살아남은 성도들이 부활하여 부활치로 변하여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